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왔음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과 온전한 대화가 나누어지게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기도를 향연이 되어 하늘 보좌에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계시오니 저희들 마음 든든하옵니다. 자신감이 생기옵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왜 그런지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하게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 바깥 요 안쪽에 서 있는 이 마이크가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중에 있는 음성 하나하나까지 아주 쏙쏙 다 들려서 그래도 마이크가 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시급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무릎에 이렇게 놓고 찬송하시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 속죄함 우리의 죄가 다 씻겼다 하는 찬양인데 무릎에 잘 놓으시고 우리 박수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름같이 없어질 고백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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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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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바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듣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빼고 이삭이 젖을 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에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셋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 일어나 떡과 큰 산을 가져다가 하갈에게 내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자니 하갈이 나와서 길에서 방황하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가자 한강 거리에 떨어져 맞이하자 바라보며 소리내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되 그가 감사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80년이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뵙는데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늘 기도해 주신 거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들께서 은혜의 또 말씀들, 새벽의 말씀들, 또 새벽에 기도해 주시는 거 어제도 그 집회 시간 처음 시작이 똑같았는데 갑자기 뭐 디디딕 이렇게 또 벨이 울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영상이 또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제가 얼른 켜봤죠. 켜봤더니 영상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할 때는 소리가 잘 들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그냥 들을 수는 없고 귀에다 대고 전화하듯이 제가 들었죠. 들었더니 마침 권사님 기도 시간 기도를 제가 같이 들으면서 찬양 집회는 시작이 됐는데 그 기도는 들으면서 찬양을 했는데 기도 시간에 또 저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모두 또 아멘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힘이 나고 마지막 밤을 집회를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며칠 만에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빨리 주인공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화나 또 드라마나 아이고 이건 내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인데 주인공 어떻게 됐나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또는 엑스트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 읽을 때는 들었거든요. 이게 뭐 하갈 이스마엘 이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뭐 이렇게 중요할까? 이거 빨리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2절에도 봐도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그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자그마치 두 구절에 세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때가 차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또 행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떼고 있다가 그 때가 지나도록 손 떼고 계시다가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차기까지 사라를 돌보셨다. 손길을 떼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는 말씀이고,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손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끝에 그 결실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해성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껏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눈에 아직까지 완성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서 내 품에 안고 내 그 아이 때문에 서로 마주보며 방긋방긋 웃는 것처럼 우리 건축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우리 해성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마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행하심, 그리고 때가 참에 열매를 주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말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가운데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려주시니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확신이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사라가 이전에는 좀 불신으로 웃었지만 오늘은 불신하면서 의심하면서 웃는 웃음이 아니죠. 지금은 너무 기뻐서 웃는 겁니다. 그 웃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걸 기대하면서 읽는데, 근데 문제가 두 아이가 자라난단 말이죠.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좀 더 발육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형님 아닙니까? 형님이랑 같이 잔치하는데 형님이 동생 이삭 갓난 아기 뭐 아무것도 아니죠. 형이 볼 때는. 근데 형이 놀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사라가 봤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놀림을 받으면 속상하죠. 내 아이가 한 대 맞고 오면은 속상하죠. 그러니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아이가 맞고 이렇게 오면은 막 엄마랑 막 부여잡고 막 울잖아요. 드라마에서. 그 눈물 나는 드라마에서는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살고 엄마는 막 그래갖고 속상하고 힘들어갖고 오는데 자식이 막 여기 상처가 있어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싸운데도 얻어맞았다 그러면 엄마가 막 너도 가서 부여잡고 뭐 때리고 오지 왜 맞고 왔냐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막 주인공이 그렇게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정 엄마의 심정 아니겠어요? 사라도 그 심정이 되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부싸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다. 아이고 이게 지금 하갈하고 사라하고의 관계도 그렇구나. 지난번에도 한번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라와 그 다음에 하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들
이삭하고 이스마엘 사이의 문제가 되고 그 뒤에는 여전히 하갈과 사라의 싸움이구나. 이게 당연히 느껴지죠. 이게 남편이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라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고. 사라는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한마디 명령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라 편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안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물병하고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그렇게 집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의 찢어지는 심정, 그걸 우리가 한번 느껴보세요. 차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곁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죽는 모습을,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빨리 저 울음을 그치고 힘이 빠져갖고 죽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마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 울음을 듣고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민족을 이루어 나간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얻게 되고 그 샘물을 가지고 아이 목을 죽여주고 살아나가게 되었다. 이스마엘 족속들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제 땅에 열심히 살아간 건데 사실은 부산물이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한 일들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차라리 이삭이 없다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아라 이 응답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 집에 다시 돌아왔으니 어쩌겠어요. 사라도 어쩌겠어요.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이삭만 없다면 다툴 일은 없는 겁니다. 좀 속상할 뿐이죠. 사라가 속상할 뿐이지 다툴 일이 뭐 있겠어요? 응답받아서 지금 왔다는데 하갈이 응답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실제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픔이 시작되고 걱정과 근심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살아가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약속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삶이 우리 새벽 기도로 모이고 주일 예배로 모이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는 거 굳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자꾸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말씀도 있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고 우리로서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정체성은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이 별로 재미없는 이스마엘 얘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체험하는 이야기, 하갈이 하나님 체험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이 이야기를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은 넣어주셨을까요?
약속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결이 약간 다른 그런 이들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핵심 얘기는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손들이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그 조금 주변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이스마엘과 하갈의 모습도 있다는 건데, 그들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고 그들도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정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약속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주 밀어내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제해버리고 그들과는 절대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한켠에 알고 있으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약속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약속의 흐름을 주된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생략해버리지 않은 그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우리 정체성 있는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고 신앙의 성품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약속만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하갈의 그 울부짖음을 이전에 들어주지 않으셨겠죠. 성경이 하갈의 이 이야기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나머지 이야기 생략,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이야기를 생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주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정체성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렇지 않은 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 조금 우습게 여기를 그렇게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에 들기가 쉽다 하는 게, 내 은혜가 내 생각보다도 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를 굉장히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이 크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다른 이들과 내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들과도 만나주고 계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약속해주고 계시고 그러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의 자손, 약속의 흐름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계통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설령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이름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그 이유 때문에 혹여라도, 그럴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눈에 눈물이 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눈물 나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피조 창조하신 그 가운데 지금 다 속해 있는 것들이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약속받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고 약속의 자손이다 하는 게 희미해질 가능성이 커요. 아니 하나님이 다 눈물 닦아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다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다 햇볕을 주시고 아니 그러면 내가 약속이 뭐야?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겁니다. 질서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질서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이런 부산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부산물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부산물 가운데 사람은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편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람 편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찢어지는 그 마음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이 민족을 이루어 살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배려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이것을 놓쳐서는 우리 신앙의 인격으로 올바로 자라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분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난 예수 안 믿어. 이게 뭐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은 존재다. 속죄함 입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지 못한 이들이 또렷하게 질서가 잡힌 경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눈물 뿌려 애타게 여기시는지 그 심령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여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을 놓고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완전하게 그냥 내동댕이 쳐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여삐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이들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눈물이 완전히 닦여지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게 선교적인 삶이죠. 그들의 눈물 그 모든 닦아주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물이 없음 뭐 이런 게 눈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 그 정도 수준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울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눈에 지금 없는 그 눈물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무슨 빨갱이 쳐다보는 것처럼 뭐 그럴 이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구조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18장의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겹쳐 읽어 보면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거하고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더 관심 갖고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심을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정말 타당한 겁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하고 완전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꾸 그렇게 사고할 수 있도록 자꾸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 모른 채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야 그게 마땅한 건가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다우신 건가요? 저로서는 힘에 부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올바른 일 아닙니까?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정체성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들조차도 지금 살기가 어려워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약자죠.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사라 편에서 보면은 약속의 자손들한테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입장을 바꿔서 하갈 입장에서 보면은 약자죠. 이 집안의 질서 속에 질서가 명확하게 되면 될수록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입장을 보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게 성경에서 정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서, 질서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나가신다. 바꿔 얘기하면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우리는 거기에 늘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그런 가운데 눈물 흘리고 눈물 나는 이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내 주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조금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그런 이들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약속 가운데, 또는 직분 가운데, 어떤 조직 가운데, 나랑 친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요번에는 뭐 어떤 위임을 받아서 어떤 일에 책임을 더욱 맡았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외에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조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눈물이 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 이것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넣고 있는 거, 그게 선택받은 사람의 이 인격 속에 있는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마무리를 짓자면 말이죠, 좀 불편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건 빨리 인터넷으로 보면 빨리 돌리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이것을 슬로우 비디오라도 봐야 된다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불편한 한 구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가 아닌 다른 이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들이 삶에 치여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산 쓰고 우리끼리 아주 즐겁게 이렇게 하는데 예산에 전부 다를 쓰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죠. 예산 세우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거 선교비를 확보를 해야 되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부름받은 자들은 그런 불편함을 우리 속에 태생적으로 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일깨워주는 거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 부름받은 자로서 약속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이와 같은 폭넓고 더욱 깊이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약속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우리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넘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요구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사라도 부름받은 자, 약속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약속을 따라서 길을 나섰고 약속의 사람이옵니다. 사라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시고 사라의 결정대로 하라 이렇게 질서를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호하시고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 마음을 저희들이 혹여라도 잊기가 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함 은혜 받은 자로서 어찌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저희들 가운데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주님의 마음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이 저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로서의 이 모든 모습들이 더욱더 또렷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렷해지면 또렷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배제되어 나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무관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인격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눈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눈이 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 그 불쌍한 가운데 그 처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저희들이 모른 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말씀 더 들어가 나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집은 저희 해성교회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오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품고 걸어 나아가고 그러하는 가정 가운데 약속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은총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여러 건축과 또 우리 교회 약속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잠시 중보하고 각자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때가 참에 약속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